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목요 체포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국민교신학대학교 학우님들 그리고 원우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에이레네가 특성으로 오늘 체포의 시작을 열려고 합니다. 세 곡의 찬양을 연이어서 부를 때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명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여 응답하소서. 야곱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높이 드사 성소에서 도우신다 너를. 주여 주소서 응답하소서. 야곱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믿으사 성소에서 도우신다 너를 시온에서 붙드시며 너를 기억해 너의 번제 받으시길 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사 너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리라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야곱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높이시사 성소에서 도우신다 너를 주 찬양 주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야곱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모두 일어나 주 찬양 주를 찬양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십팔로 날 붙드시네 땅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라리 너에게로 나를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을 고대 안에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루 주시고 귀한 생명 주시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 천지동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성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 순간순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채플 시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실 우리 신현주 목사님, 그리고 함께 들을 우리 모두 한마음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이 채플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불쾌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신용주 목사님 잠깐 기도해 드립니다. 신용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 학교의 또 선배님이시거든요. 이 시간 나오셔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할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현주입니다. 저는 80년도에 입학한 목사. 오늘 찬양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찬양 들었는데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박수를 이렇게 좀 쳐달라고 한 거는 오늘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이 특별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새만금 방조제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가는 거예요. 신도를 처음 가는데 쭉 운전하고 가는데 오른쪽에 바다가 좀 보이더라고요. 바다가 얼마나 세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중간쯤에 해맞이 휴게소가 있어요. 왼쪽에. 오른쪽에 보니까 데크가 있어서 내려서 올라갔어요.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치는구나 하고 이제 올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시죠. 쟤네 막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바다갈미 수십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쟤들이 왜 저기서 뭐 하나 하는 게 궁금해졌어요. 보니까 파도가 막 치는데 그 찬양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파도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람을 느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시절에 또는 졸업하고 전도사님으로 또 대학원생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봉사하시겠죠? 앞으로 목회 인생길에 뭘 볼 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질 것이냐.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까 찬양을 막 했잖아요. 너무 귀하고 돈이 많은 시간 했을 때 전 뜨겁게 박수 치는 사람이 좋아요. 제 개인적 성향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노력한 친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존경입니다. 저보다 너무 노래 잘해서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갈매기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왼쪽 호수 쪽은 갈매기가 안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파도 치는 곳에 제가 느낄 땐 추웠어요. 근데 바다갈매기는 이상한 짓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추운 파도가 일고 바람이 세찬 그쪽에서 계속 나는 연습을 한 것들은 보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배수면 한 5, 6m 혹은 10m 혹은 20m. 열심히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찍기도 하고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아니어도. 근데 저는 그거 배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나게 치는 건 조용합니다만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더 위로 나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제법. 세게 나르면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분들은 4학년 및 대학원 6분의 1, 2학기 4분의 1, 2학기. 근데 제 눈에는 또 다른 부류가 하나 눈에 들어있어요. 높이를 따지기 쉽지 않지만 제가 줄 잡아서 한 6, 70m 혹 그 이상의 그 바다갈매들은 날개짓을 잘 안 하거든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그 신비한 일입니다. 쫙 바람을 딱 이겨내면서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처럼 보였어요. 저는 목사님은 십자가입니다. 바람을 딱 맞이하면서 버텨내는데 쭉 타고 올라가더니 도로 4차선 이상 쭉 날아가는데 150m, 한 200m를 날개도 없이 그냥 쭉 유영하듯이 흘러 날아갑니다. 거긴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람을 즐기는 바다갈매기. 거기는 기쁨이라는 요소를 저는 읽고 있었어요. 행복한, 날개짓이 아니라 행복한 비행. 저는 여기 계신 교수님 혹은 교직원이 계신다면 또 선배 목사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러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을 때 그 마음에 저를 담고 왔습니다. 파도 늘 치죠. 어렵죠. 돈도 없을 수 있고요. 외로울 수 있고요. 갈등이 날 수도 있고요. 속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저도 39년 했거든요. 84년 했으니까. 그럼 연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반하면 흥분되면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전 머리도 없어서 열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따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는 기회가 참 많은 사람인데 성품 혹은 기질 또는 화내는 거는 그건 나이하고 무관할 수도 있고 직분하고도 무관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꽤나 있습니다. 파도만 보면 이거 누가 물 튕겼어? 왜 여기 있게 한 거야? 탓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도와 함께 바람이 있다는 거가 기분 나쁘세요? 속상하세요? 바람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마치 쭉 올라가는 연처럼 이겨낼 수만 있다면 와 멋있다. 대단하다. 거친 용어로는 우리끼리는 그런 용어를 잘 쓰는데 기똥차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는 그 바다갈매기가 제 눈에 들어오고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적용해 본다면 나는 저러고 있나? 그렇게 참이죠. 그러고 싶다는 분명. 그래야 되는 데는 분명. 그러시면 좋겠다. 누가? 나도 그렇지만 너도. 옆에 있는 우리 친구에게 당신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도.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아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멋있다. 그 멋진 바다갈매기를 만난 게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제가 이름 붙여서 새만금 1호. 새만금 2호. 한번 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1학년 때 시골 목회 하시다가 득병하셔서 인천기독병원에 한 23일 코마 상태로 의식이 없게 계시다가 깨어나셨지만 오른쪽으로 풍이 오셔서 못 쓰고 계시다가 이듬해 81년도 9월 12일 추석에 세상을 토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찌어찌 그냥 지나왔는데 아버님의 부재, 없음,
이것이 내적으로나 여러 관계성이나 여러 여건에서 힘들었겠죠. 근데 아무튼 견뎌야 되고 또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그런 씨름을 나름 했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간증 듣다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어머님을 대학교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그 간증을 최근에 한번 들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 저희 선배님이던 군목을 같이 갔다 왔어요. 훈련하면서 보니까 좀 힘든 경우 그래도 잘 이겨내셔서 마치셨는데 누구나 다 보면 그 이면에는 힘듦과 어려움 또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바람을 감당해낼 것인가는 숙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겠죠. 소망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남 모르는 힘듦과 아픔 그래도 나만큼은 아닐까 하는 그런 것이 한두 가지 다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바람을 이겨내는 그런 바다갈매기처럼 아니 그 이상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전합니다. 그렇게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또는 세 번의 답게 이렇게 돼서 그냥 저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자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어느 날 주일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에베소 말씀을 꽉 이렇게 부딪혀서 그냥 이 말씀이 꼭 낑낑대다가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부재 그런 어떤 현실 속에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도 늘 지혜롭게 살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골에 자랄 때에 또는 앞으로 거친 세상 속에 살 때에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제목 하나가 지금도 어렸을 때 본 건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머리로 산다. 이 책 제목이 1970년대 초반의 책 제목인데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뭐 피지컬이라고 그러죠. 체력, 근육 뭐 이런 것도 좋고 재산도 다 좋긴 한데 역시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머리로 산다. 아마 어떤 지혜자 그런 책을 썼던데 그 제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로 에베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답게가 되려면 이제는 어리석음의 영역으로부터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할 자세히 유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또 뒤에 보면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이나 그 뒤에도 보면 하여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 특별히 에베소의 정황은 여러분도 아마 다녀오신 분이 계시겠습니다. 한 두세 번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에베소가 여러 문물이 집합되고 아데미 신전도 성행하며 많은 철학사조나 또 세속적인 문화가 범람하던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뿌리 내리기에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강화 교산교에서 목회를 한 6년 했는데요. 오늘 권사님 댁에 갔더니 마음 먹고 뭔가를 많이 했다고 가봤더니 제가 볼 때는 농사 초보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지금 오이, 묘 이거를 모종을 다 심으셨는데 보니까 다 누렇게 떴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전선옥 권사님인데 90이 좀 넘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게 지금 모종이 땅내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땅내 맞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오이모의 묘종에 있어서는 위에 거치장, 이파리 퍽퍽히 하고 이게 지금 씨름하는 주제가 그쪽에 있지 않고 새롭게 이 척박한 이거 땅에 뿌리 내리만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투하는데 저거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지. 땅내 맡았다가 저는 그때부터 매력적인 단어로 제 마음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교회를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또 초빙 여기서 오십시오 하고 또 목사님이 되고 그 이유도 있을 때 새로운 환경 성도가 만날 때 이것도 저것도 다 다른 게 그럴 겁니다. 왜 이렇게 바람을 세게 불어와? 왜 눈초리가 왜 그래? 기분 나쁜 표정처럼 보이고 적대시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여건일 수도 있을 때 그때
나는 이 표면적 보이는 것에 쓰리는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마음을 갖고 내면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비추니까 대화하고 말씀 읽고 한다면 오이 어린 노정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뿌리 내리는 가운데 큰 나무로 성장도 하며 역할을 감당해 될 것입니다.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을 버리는 것. 어리석은 한 표현은 요 앞에 보면 13절 그 앞부분 보면 빛과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일의 한 특성은 어둠의 속성이 있습니다. 남을 긁어내리고 누르고 범담하고 비방하고 스스로의 욕심 못 이겨서 욕망과 욕정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 어둠의 속성의 내용들이죠. 저는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만 있었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가 돼도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더 강하게 끈질걸 때가 있어요. 원치 않지만 저는 총무 목사로 있기 때문에 이 서울연의 한강 이북의 388개 교회 목사님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역할과 승림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록팔처체라고 그러죠. 개체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분쟁의 문제가 제 테이블에 오고 관계되어서 도울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 귀한 분인데 아니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제 테이블에 관련된 일로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하기 전에 어둠에 관련된 일을 이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하기를 힘쓰고 벗어나기를 힘쓰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부자가 내가 다 쌓아놓을 거야. 와 돈이 또 들어오네. 삼고 더 줘. 막 계획을 갖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씨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음의 일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것을 보면 두기고 오네시모 에바브라 모든 주의 사람들은 다 지혜를 구하고 신실했던 사람들 그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학창 시절부터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빛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월 28일 날 창천교회를 빌려서 서울연의 여러 교회들이 합심해서 라이프 페스티벌을 열었었어요. 그때 공연도 함께 했는데 저는 그 젊은 가수가 처음에 왜 이렇게 거친 모습의 가수가 나왔나 좀 속으로 조금 으악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굳이 이런 생각 갖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 가수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츠키 처음 봤어요. 홀리 사운드, 아디드 러브 뭐 이런 걸 이제 부르고 있는데 짧게 말하면 그분은 24살인가 됐는데 여기 문신이 용문신이 있더라고요. 지울 수 없는 문신이 있고 래퍼기 때문에 축사포처럼 하는데 잘 안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이 나왔어요. 제가 타이틀을 들었는데 결론은 펜타닐에 노출돼서 자살 시도하고 누구 죽이려까지 하던 그 분이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살렸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자기 유형의 그런 사람들 젊은이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청년 래퍼. 여러분 뇌절애가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극복한 게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겉은 뻔질하다고 하죠. 보기가 괜찮을 텐데 속은 아닌 사람. 여러분을 정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태도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이 태도 갖고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힘듭니다. 태도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휴대폰은 집어넣으시고 제가 얘기를 하나 하죠. 제가 7, 8년 여기 서울대 총무로 있는데 여러분보다 탁월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보다라고 한 거는 유학도 가고 지금 PhD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구약과 신약 시험을 치르는데 구약만 시험을 잘 치르고 집에 가버리셨어요. 지식 있죠. 구약과 신약 공부하고 왔죠. 근데
1교시만 치르고 스스로 그냥 잘 봤다 그러는지 하여튼 그냥 집에 갔어요. 총장님 어떡할까 이런 경우 케이스를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끔 얘기가 됐지만 그래도 목사 자녀기도 하고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 케이스 그리고 빨리 동료가 친구가 전화해서 달려왔어요. 마치 먼 곳에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요청하고 그래서 다시 시험 끝나고 포기하고 주제는 받았어요. 최근에 여러분보다 먼저 졸업하고 수련목 과정 보는 분 또 시험 최근에 봤거든요. 또 이런 케이스가 또 있네요.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이분은 앞만 보시는 분이야, 두 분. 이분은 다 쓰고 내고 이름 잘 썼는데요. 뒷장을 안 보셨어요. 답안지 뒤를 전혀 안 썼어요. 출제원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앞뒤에 앞쪽에 상세하게 뒷면도 있으면 써드려 써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그런 짓은 안 할 거라고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얼굴이 하얗게 되어 큰일 났습니다. 왜요? 뒷면을 놓치고 안 써서 다시 위원회에서 예배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소장님께 이제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일단 해봤어요. 여러분의 선배니까 졸업한 분이니까 우수하게 앞면만으로도 합격이 됐어요. 또 한 케이스 이분은 뒷면을 못 쓴 게 안 됐어요. 요청을 반복해서 시험을 끝내고 곧바로 가정인들 그 앞에서 시험 치르고서 합격했어요. 여러분 많은 거 많으시죠? 네이버에 물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자만하면 길이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캄캄해지는 것 답을 내가 안 쓰고 나서 캄캄해지는 거죠. 1년을 그냥 머무시겠습니까?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머무르라고 하면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스탑 하면 스탑 되는 거지만 길이 열렸죠. 여러분 자기만 자신을 살다면 실수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성대교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탔는데 기차가 동대문 쪽으로 오지 않고 쌍문역 쪽으로 가더라고요. 7정거장 타다가 발견했어요. 전화받고 뭐가 이상하다. 다시 누구 탓하게 제가 보고 판단을 실패한 거예요. 깨달으면서 주님 그래도 동두천까지 한 게 다행입니다 하고 하고 왔어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7절에 보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는 생각이란 단어, 말이란 단어 쓰는 거를 하나 가로로 치고 굉장히 중요한 걸 목회하면서 더 느끼겠더라고요.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멀리 있거나 특정한 사장 속에서는 글로서 표현하게 되죠. 내 생각을 담아서. 헬린 아우엔도 신학대학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학대학은 뭘까?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서로의 교제 이런 것을 잘 끊임없이 나누는 일인데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더 알도록 전인 형성합니다. 여러분 360도 완전하고 완벽하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지는 거 영어로 하면 컴플리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홀스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고요. 저는 그러면 참 좋겠다는 씨름을 나름 해왔어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애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돕니다. 180도고요. 이렇게 360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대부분은 설교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건너뛰는 곳, 마치 레코드를 튀듯이 그런 구간이 1도라도 있으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양심상. 자, 갑니다. 가다가 돈의 문제 어느 깨끗해. 갑니다. 가다가 음행의 문제에서 걸린다면 할 수 없다면 고용력은 비오고 뛰고 설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 검은 부분 남 모르는 하나가 나와 씨름하는 부분에 각이 있을 수 있어요. 증오 죽어도 용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360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되려면 저는 그 씨름 좀 했습니다. 내가 걸리는데 이거 어떡할까?
저는 어느 교수로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우리 시절에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점수 잘 보려고 이렇게 글씨 썼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오니까 충분히 그 생각부터 하는데 어떡하죠? 대학원 교실에 제가 몇 개 때 썼던 그 책상이 그 위치가 느낌이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는 부끄럽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했지만 생각은 이상하죠. 계속 그 각도가 흔적이 스티그마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 부끄러움과 너희 중심을 보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자만하지 않게끔 하는 그 장치를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전 있고 싶다니까요. 저도 자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를 남겨놓으시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더 구하고 계속 구하지 않으면 그 먹통되고 끊어지는 부분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한 생을 살아가실 때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길을 갈 때에 360을 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어느 주제도 거침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하십니다. 씨름하세요.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좀 생각하다가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인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쉬운 거는 important day. 더 중요하게. 누가? 내가 더 중요하지가 아니라 아유 너 참 멋있다. 오늘도 착한 찬양 끝내도 인상도 좋았어. 반주자 정말 감사해요. 더 감사하고 인정해 주면 되는데 아유 어디 틀렸잖아. 아니야. 아유, 오늘만 잘한 거야. 오늘만 그냥 슈트가 멋있게 보인 거 오늘만. 어유 오늘도 머리가 헤어가 오늘만. 항상 그렇지 않아. 이러지 마.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낮게란 단어가 참 발음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낮게나 이 표현이 뭐 아나운서가 아니라 쉽지가 않은데 시옷을 치울 건지 지읒으로 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과 각자의 판단의 문제. 저는 소망하기는 내 이웃, 내 친구, 내가 모시고 섬기고 있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그 신앙이 우리 목사님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귀하신 분이고 나보다 시옷 없고 귀한 분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읒으로 바꾸려는 욕심이 자꾸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옷에서 지읒으로 이 신학교 시절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읒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시옷으로 가시겠습니까? 선포합시다. 지읒에서 시읒으로 이렇게 가야 주의 뜻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할 때 저도 좀 그런 과정 될 것 같습니다만 특히 남성, 여성 뭐 할 거 운전할 기회가 많겠죠. 더 잘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경험인데 짧게만 이런 거 해보시면 나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브레이크를 달리다가 딱 밟았는데 100m 눈길을 미끄러져 갔다. 1번. 막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복받이 돌아가고 거꾸로 막 달리고 있는 중에 난 운전대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 2번. 나는 운전하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눈길을 쭉 가다 멈췄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m 논뚝 끝 코너에 왼바퀴와 오른바퀴를 띄우고 있다. 이게 3번입니다. 나는 운전하고 가다가 빵 하고 부딪혔는데 그 앞에 10초 시간이 안 나고 자동차를 폐차했다. 이게 4번. 1, 2, 3, 4 유형의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시겠죠. 이게 목회하다 보니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참 3번에 더 할 게 하나 있네요. 2번인가요? 앞뒤바퀴 뛰었을 때 혼자 있지 않고 임신한 아내가 오른쪽에 앉아있다. 네, 이건 제가 다 경험한 일입니다. 일찍 제가 전방부대 쪽에 있는 목회하다 보니까 감리사를 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좀 일찍 했어요. 그래서 제가 40 전에 감사 끝났습니다. 39세 10개월 안에 다 끝났는데 그때 감사하다 보니까 A에서 B로 이동하는데 북송리라고 있어요. 강화에 제일 최전방 도로가 있는데 11시니까 좀 녹았는 줄 알았어요. 녹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빨리 가야 되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흔들려서 아차 싶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미 빙판인데 눈에는 투명해 보니까 안 보이는 얼음 길이었어요. 슉 도는데 180도 딱 돌아서 거꾸로 달리는데 순간 계속 가야 됩니까? 하나님 멈춰야 됩니까? 순간 막 기도가 나오는데 제 느낌에는 멈춰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풋브레이크 한번 밟았다가 이제는 사이드 딱 당겼는데 왼쪽은 북한이 보이는 한강 하류, 오른쪽은 산인데 어디로 갈지는 저는 판단할 수 없죠. 딱 당겼는데 15인승 그레이스가 뒷공무니가 산에 가서 푹 박힌 거예요. 다시금 그 차를 마치 저 밑에 겨울에만 조적하거든요. 돌로 이렇게 방파제가 좀 쌓였기 때문에 레인보우에 땡기는 거가 있어서 요청해서 끌고 다시 구획해 갔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폐차한 거는 지난 토요일 날 폐차했습니다. 이 가까운 데서 사고가 나갔고 저는 제 거라 저 고치면 된다는데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피곤해서 10초 정도 잡니다. 빵 하는 순간 눈을 떴는데 제 차하고 옆다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살 수 있을까요? 눈을 계속 뜰 수 있을까요? 그러기 원하는데 단계 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너 와라 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 수도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주의 뜻을 늘 쫓아가다가 어떤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쫓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적인 표현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빛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길 힘쓰고 또 하나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결국 그것은 이제 총장님도 계시고 또 여기 여러 교수님들이 계신데 뭔가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니겠어요? 목회하면서 저는 강화 교산교회라고 1893년도에 세워진 강화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에서 제가 6년을 목회하다가 건축을 하고 나왔습니다. 건축 설계도를 이상준 목사라고 연세대에 건축학 교수님이 해서 그 해석을 설계도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부탁을 해서 교회를 직접 설계해 줬어요. 그래서 건물 보면 좀 속이 좀 보여요. 속이 조금 보여요. 근데 좋은 경험을 하면서 지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직접 짓다 보니까 10월달 넘어가니까 농사철 되고 피곤해서 잘 못하는데 우리 직접 다 졌기 때문에 그 벽돌 조적하고 그럴 때 무슨 건축할 때 보면 6m, 7m, 8m, 6m, 8m 파이프를 이렇게 쭉을 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19mm 이거를 내려야 되는데 일손이 없는 새벽에도 끝나고 8시쯤 제가 올라가서 하는데 10월 중순 되니까 파이프 아침 있을 때 미끌미끌 그날따라 제 눈에 드는 물이 한번 돌더라고요. 하나는 좀 힘드네. 여기 손도 좀 불편해지고 그런데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는 사인을 제가 봤어요. 아침 한 8시 반쯤 기억되는데 동해에서 햇빛이 딱 비추는데 제가 이쪽 편에서 빼고 있었거든요. 한 8m, 9m 위에서. 근데 햇빛이 쫙 제 등으로 비치니까 앞으로 교회 앞마당, 교회 지붕 너머로 딱 아스파바이로 그림자 십자가 그려지고 거기 뭐 하나가 이렇게 딱 달려있는데 그건 찾죠.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도 조금 십자가 지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의 위로가 오다. 여러분 목회에 뭘까? 영광 있죠. 감사한 일이 있고 풍성한 것도 있습니다. 멋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어떻게 질까요? 되어 있지만 성령 충만입니다. 지리로 가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도 하고 감당하게 뒤에 있는 내용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연관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루는 다 교회 건축이 됐는데 2020년, 21년도 졌으니까 21년도. 근데 22년 됐네요. 이쪽은 수직. 하나님과 우리는 버티컬. 수직이다. 하나님과 인간. 수직벽. 농촌에는 초가집 있으니까 라운드를 이렇게 하면서 이어진다는 거는 이렇게 라운드를. 이거는 그 디자인한 설계자가 동판으로 그때 당시 23도 이렇게 씌운 동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판을 기와를 만들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둥그런 동판을
함석가위로 끊어서 톡톡톡 치면 기와장이 되는 거예요. 동기화. 그걸 탁 끼워 넣는데 밤에 소리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서 보니까 바람에 그만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 콩팥이 굴렸다가 툭 떨어지고 비바람 치면서 돌풍이니까 자꾸 다 벗겨지면 그때 당시 한 5천만 원 돈 엄청난 예산이 망가지기 때문에 공기도 늦어지고 그래서 벽돌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르게 사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상황을 보니까 이건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비는 오고 바람도 불고 저는 딸이 넷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딸도 있어서 제 아내는 여보 아니야.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올라가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을 계속 갖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요. 운동화를 벗었어요. 맨발로 올라갔어요. 끝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한 60cm 정도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도 올라가 상을 보고 끝에만 뭔가 이렇게 안 들썩이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 갖고 내려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내려오고 보니까 그 옆에 고무바가 수십 미터짜리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걸려놓고 올라가는 위치를 잡아놓고 다시 내려 2번 올라간 지붕 위에 섰던 그때 마음의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성전님 이거 잘못되면 난 낫지 않아요. 이러고 동요매고 하고 했던 하나님과 나 그리고 제 아내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에 그 장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혜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저는 머리로 판단하는 것도 맞습니다. 좋은 처세술도 맞고요. 누굴 만나도 잘 우선순위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그때에 왼발로 올라가는 그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남이 모르는 힘든 일이 여름 계속 올 텐데 바람을 이기고 파도가 아니라 바람도 있구나. 바람 속에 난 더 날아 올라갈 수 있구나. 십자가를 펼치면 마치 유영하듯 쭉 날아가는 멋진 바다갈매기처럼 나도 새로운 신앙의 승리가 날아 올라가는 역사가 있지 않나 그런 희망도 가지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승리 나가는 정말 감신의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남 모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또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빛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 평안함을 주시고 나라 오를 수 있게 하시사 마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리 신학대를 복 주시고 신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임직원들과 모든 총장님 모든 분들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꼭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말씀 해주신 우리 신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순서 담당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생경건처하고 여성동맹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우리 제15회 산상수훈 성경암송대 수상자들을 위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총장님께서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장학금 참가 부기당 30만 원씩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참여하시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와 3단계가 있는데 대학원 4분의 2학기 강예창, 목회신학대학원 6분의 1학기 김태훈, 유은숙 목사님, 본교 83학번입니다. 3단계 성공하신 우리 이신숙 목사님, 본교 95학번입니다. 수상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예찬, 제가 장학금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2023학년도 제15회 감리교신학대학교 여동문회와 학생경건처가 주관한 성경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를 치하하고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 일을 기도와 후원으로 준비하신 여동문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23일 이효정 선교. 이어서 동물신 류윤석 목사님 그리고 이신수 목사님 각각 내용은 동일합니다. 현금 3천만 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진 찍고 끝나고 그리고 이분들께서 특히 암성 한 번 했거든요. 김태훈 형제는 안 온 것 같은데 일단 세 분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내용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자는 주인날이 이 땅을 기업으로 될 것이며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존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도 말씀드립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사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회 성경 암송대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학년도로 이끌어갈 학부 총학생회장 그리고 각 학생 자치단체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관련 선거 공약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예. 혹시 본인의 학교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평가해요? 저는 9점 정도인 것 같아요. 1점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좋은데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 투표하고 하나 되기 대 지금으로 만족하기.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뽑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하나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40대 중학생의 후보 하나의 정후보 1학번 신학전공 전진 후보 1학번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책을 실제로 저희의 단체 이름처럼 하나 되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합방권 하나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에게로 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40대 총학생회 후보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 게시판, 교내 오프라인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2학기 종강 예배는 다음 주 화요일 28일입니다. 그날은 본교 15대 총장님이신 우리 이효정 총장님의 은퇴 감사 예배로 진행됩니다. 학우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간 목요 예배는 없습니다. 출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에서 2023학년도 학부제 전공 배정 신청 안내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부터 12월 5일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R코드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프레젠스에서
광고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정기 공연이 예술이 셰프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공지 역시 인스타그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두 가지 광고 더 있는데요. 대학원 찬양팀 홀리클럽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녁 7시에 제1회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실 때 받았겠습니다만 우리 제3차 신해산 기도회도 30일이죠. 역시 7시에 100주년 기념한 3층 교회 대식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3 2학기 학부 예배 시습 보고서 제출된 안내 역시 영성 채플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신현주 목사님 나오셔서 속도로 모든 채플 순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천함이 크신 은혜와 복이 금요신학대학교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사람들 위에 특별히 배수건지는 이호정 총장님 앞날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